네, 익숙한 제목이죠. 천국은 마치. 네, 뭔가 이렇게 갑자기 찬양을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제목인데, 오늘은 선교주일이에요. 신세계교회는 이번 2월 달을 선교의 달로 정하고, 우리 첫 주에는 인도 아우니치 보고 예배를 드렸고요. 둘째 주에는 우리 안성종 목사님을 말씀 순회 선교사로 파송하는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선교주일 예배로 드림으로 모든 성도가 신세계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으로의 선교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셀이나 목장 같은 소그룹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죠. 또 어떤 교회는 웅장한 예배가 굉장히 강점인 교회가 있습니다. 막 이 벽면 천장이 다 막 예배 시작되면 막 벽면 천장이 양옆으로 막 열린다거나 막 사방에서 막 연기가 막 나온다거나 막 이런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교회 학교가 굉장히 유명해요. 다른 작년이나 뭐 다른 데 비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너무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청년 예배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도 있죠. 엄청 뜨겁게 찬양하고 굉장히 열정적인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균형 잡혀 있어야 건강한 교회이겠지만, 교회의 역할과 사명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구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개개인들이자 공동체이죠. 하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소그룹으로 모여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건요, 맘카페 아시죠? 여러분, 지역마다 맘카페가 있습니다. 이 맘카페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맘카페에 한번 소문이 잘못 났다, 거기는 가게 문 닫아야 돼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나 하여튼 무슨 시설이나 맘카페에 이제 좀 안 좋은 글이 이제 올라오면 굉장히 이제 위태위태해집니다. 굉장히 다행인 거는 맘카페나 우리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세계교회의 이미지가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과 청년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지역을 잘 도와주는 교회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맘카페에 글이 올라요. 나 기흥역 근처 사는데 주변에 교회 뭐 추천 받습니다. 뭐 이러면은 그 위에 댓글에 거기 신세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름은 굉장히 이단 같지만 이단 아니고요. 다음 세대 아이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라고 올라오면 이제 어머니들이 굉장히 신뢰를 갖고 기대를 갖고 이제 교회 홈페이지 찾아봐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이제 클릭한 거를 통계를 보면 확실히 다음 세대 앨범 클릭 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 설교 영상이랑 이거 얼마나 교회로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주변의 지역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게요. 많은 교회가 비난과 비판을 받는 요즘 같은 시대에 지역의 이웃들에게 이런 이미지를 준다는 건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특히 한 명의 목회자로서 신세계교회의 선교의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선교가 어떤 특정 선교에만 치우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마다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보면 국내에만 선교를 하는 교회가 있고 해외 선교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어요. 해외 선교만 계속 나가. 근데 지역은 별로 돌아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또 지역만 열심히 하는 교회는 이런 해외 선교에는 전혀 무관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그런 교회도 있지만 어떤 하나를 기호처럼 선택해서 선교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진 교회들도 많아요.
그리고 해외 선교를 하더라도 어떤 특정 나라를 선호해서 여기로 더 가자, 여기로 더 하자, 막 이런 걸로 불필요한 마찰과 논쟁을 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세계교회는 국내, 해외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골고루 균형 잡히게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균형 잡힌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재정과 역량력 속에서,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균형 잡아 이루어 간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하죠. 이것은 참으로 건강한 선교 방향과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세계교회는 해외 선교사 후원 및 파송을 해서 해외 각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또 돕기도 하고 그분들의 생활을 돕기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냥 한국에서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만 돈만 보내면서 도와주는 선교를 한다면 그것 또한 건강하지 않죠. 그래서 신세계교회는 진정한 사랑,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리 먼 곳이라고 할지라도 직접 방문해서 땀 흘리며 노력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투게더 기흥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또 여러 교회들이 또 지역을 섬기는 이런 선교 활동을 할 때 교회를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많이 선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선교를 이용하는 것이죠. 근데 신세계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좋아요. 뭔가를 할 때 교회를 홍보하거나 뭔가 개종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또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와주는 이러한 선교 방법 또한 굉장히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방식의 선교가 참으로 건강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이 목회를 일구어 나가는 목사님들과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 신세계교회는 돕고 있습니다. 아직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있는 신세계교회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사역들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선교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 정배 청년이 만들었어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무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을 출근하며 끝없는 회의와 번복 속에서 굴하지 않고 계속 갑자기 뜬금없이 난 할 수 있어 이거를 외치면서 불굴의 투지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신세계교회의 선교를 소개하는 영상을 이 시간에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신세계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세대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2016년부터 투게더 기흥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2019년 부활절 투게더 기흥은 플리마켓을 통하여 총 715만 7천원의 수익금을 마련하였고 전액 신갈동과 구갈동에 전달하였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독거노인 15가정을 방문해 월동 준비를 도왔습니다. 신세계교회는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5개의 단체와 기관 및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교회는 6명의 해외 선교사와 1명의 순회 선교사를 파송 후원함으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선교사님들의 성지순례 연수를 지원하였고 파송 후원 선교사 외에도 총 10분의 선교사님의 건강검진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현재까지 총 52명의 아웃리치 팀원을 파송하였고 모든 세대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신세계교회는 18.7%의 교회 예산을 선교를 위해 사용하였고 앞으로 총 50%의 교회 예산을 다음 세대와 선교를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선교는 선택이 아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당신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내년에는 우리 중고등부가 오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와서 이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또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소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또 겨울까지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 그리고 또 믿음의 성도님들 또 목사님 함께 이스라엘 땅에서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아이들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또 서로의 동력이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신세계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간다에서 사역한 지 10년 만에 후원교회에서 처음으로 방문해 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역질 돌아보시고 또 함께 해주셨던 모든 시간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과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오셔서 저희가 카타키 지역에 가서 양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양들을 통해서 카타키 지역에는 지역 변화와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향한 함께 사역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도전들이 일어났고요. 후원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과 인도차이나 반도 사역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사역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긴 세월 한 번도 그러지 않고 후원해 주시고 선교 물품을 보내주셔서 신세계 선교대학에서 사역자들이 공부할 수 있고 캄보디아, 라오스 사역지, 센터들이 선교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물품과 후원으로 선교지의 모든 식구들이 성공적으로 사역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교지의 든든한 받침대가 되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학영. 나보람이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몽골에서 8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젊기 때문에 건강에 신경 쓰지 않고 밤낮으로 불철주야 사역했고 현지인들과 함께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사역을 했더니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후원과 관심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지 못했을 텐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성환 목사님과 그리고 신세계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생명나무교회 고은영 목사입니다. 우리 신세계교회의 기도와 또 사랑과 물질의 후원을 통하여 이 땅에 온 이주민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의 앞장서는 우리 신세계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로드아일랜드 제1한인교회 노용환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신세계교회와 오이코스를 위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저 또한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세계교회의 선교 지원으로 완성된 방음 창문입니다. 이웃과 마찰 없이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교 지원해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내난마귀를 교체하고 싶었지만 교체할 수 없었는데 다행히 도움의 손길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교체를 해서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세계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도움을 받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길 소망하고요. 저희 교회도 아직은 작지만 신세계교회처럼 더 많은 성도님들과 또 은혜도 나누고 더 교회들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더 기도하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칠까요? 훌륭한 영상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궁극적 목표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냥 이루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루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사랑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즉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천국으로 표현되어지곤 합니다. 천국은 하늘천 나라국이죠. 우리가 보통 이 단어를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상 성경에서 쓰이는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이라고 해서 하늘에 있는 나라라기보다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일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서술하거나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저 비유로 천국을 표현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천국은 말이야 법은 이래야 하고 교통은 이래야 하고 교육은 이래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죠. 천국은 그런 법과 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상상하게 하고 천국을 느끼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짧은 비유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천국은 과연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분이 좋아지는 이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밭에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고 말씀하세요.
겨자씨는 씨들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씨죠. 씨가 엄청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가 자라서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씨앗보다 나무에 집중했어요. 작은 씨보다 그 씨가 커져 있는 상태,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 상태에 집중했습니다. 처궁은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나무와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숨막히는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그늘이 있는 곳. 그래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쉴 수 있는 곳. 하늘에 날던 새가 날개를 잠시 접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니더라고요. 그늘과 새들의 쉼터를 제공해주는 나무가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천국은 심겨진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말했겠죠. 천국은 커다란 겨자나무와 같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무가 중요했다면 겨자나무보다 다른 나무를 비유로 사용하는 것이 더 옳았을 것입니다. 왜냐? 겨자나무는 나무 중에서도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거든요. 자그마한 나무입니다. 천국은 겨자나무와 같다. 그 씨는 작지만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게 된다. 나무가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심겨진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자라나서 나무가 된 상태가 아니라 지금 심겨진 씨앗이라는 거죠. 심겨진 씨앗이 천국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씨앗에 집중하게 되면서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벅차올랐어요. 그래, 천국은 나무가 아니라 나무가 될 수 있는 씨앗이구나. 천국은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이구나. 천국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태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커다란 나무가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작은 씨앗이죠. 그 씨앗이 얼마나 커질지, 얼마나 대단한 나무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가능성을 품고 있는 씨앗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누룩도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커다랗게 부풀어 올라서 사람들의 배를 배부르게 할 넉넉한 빵이 아니라 그 빵을 부풀게 할 적은 양의 누룩이라는 거죠. 신앙인들에게 하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자는 말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리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기 퍽퍽한데, 비리와 불의가 만연한데, 그리고 나는 너무나 약하고 힘이 없는데 맨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고 하는 말이 정말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고 좀 내 인생 하나라도 좀 건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하늘 높이 나란
하늘 높이 자란 나무, 엄청나게 커다랗게 부푼 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엄청나게 큰 나무를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엄청 맛있고 큰 빵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아, 언제 저렇게 만들어? 언제 저렇게 키워? 라고 생각하면서 막막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이 겨자씨고 누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천국을 어마어마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천국을 사는 것, 천국을 이루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새들이 깃들어 노래하는 나무를 꿈꾸면서, 그걸 꿈꾸면서 작은 씨앗을 심는 게 바로 천국인 거죠. 그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 씨앗이 심겨지는 순간 천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그 가능성이 심겨진다는 그 자체가 천국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벅찹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거죠. 저렇게 큰 나무를 언제 키우냐, 저렇게 큰 빵을 언제 만드냐 걱정하고 막막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씨앗을 심으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룩을 뿌리세요. 그럼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선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 중 하나는 특정 선교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지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선교를 어디 가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든 땅끝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선교를 어디로 가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해외 선교를 다니다 보면요, 한국에 돌아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곳의 사람들이 너무 좋고 거기 있는 동안에는 뭐 경쟁하고 다투고 싸울 일도 없고 또 서로 배려하고 막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 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오기 싫은 거예요.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성적과 취업에 연연해야 하고 지지고 볶고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선교지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렇다면 어디가 선교지일까요? 과연 진짜 어디가 선교지일까요? 선교하러 간 곳은 시설이 좀 낙후되고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관계가 있고 신앙과 사랑이 있어서 머물고 싶어요. 한국은 쾌적하고 발전했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여유가 없어서 돌아오기 싫다면 과연 어느 곳이 선교지일까요? 우리가 진정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변화시켜야 하는 곳은 과연 어디예요? 씨앗을 심어야 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 사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곳 신세계 교회에 와서 처음 해외 선교를 가봤어요.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고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왜냐면요, 저에게 편한 곳, 익숙한 곳이 아닌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 관심 없는 곳인 인도 땅으로 내가 갔기 때문이에요.
인도 땅이야말로 내가 별로 관심 없고 가기 싫었던 그 땅이야말로 저한테 사마리아고 땅끝이었던 거죠. 선교지라고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선교지겠죠. 더욱이 여러분들이 기피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면 그곳이 더더욱 선교지일 것입니다. 그곳이 누군가에게는 저처럼 해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일 수도 있어요. 내 학교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내 삶의 터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각자 다른 선교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씨앗을 심어야 해요. 작은 씨앗을 말이죠. 천국이라는 씨앗을 그곳에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막막해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세요. 천국은 결과가 아니에요. 천국은 희망을 품은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시작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작성 카드에 위에 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실천에서부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것들이에요. 굉장히 작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겠지만 혹여 내가 어떻게 선교에 동참해야 하는지, 내가 작은 실천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카드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 마음에 물림이 있어서 내가 작게나마 시작하고자 한다면 이 목록들을 읽어보시고 체크하셔서, 그리고 이 내용들 중에 모르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나 리더들에게 물어보셔서 함께 동참하고 작성하셔서 1층 로비에 있는 함에다가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뿐더러 그 천국을,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